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브니엘로 나아가는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마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아마 너무 잘 아실 테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정말 그 야곱의 스토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을 준비하면서 전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너무 많고 야곱의 인생이 너무 길어서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저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속고 속이고 빼앗고 빼앗기는 좀 고달픈 인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야곱의 이름의 의미는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로 여기에는 속이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의 태에서 야곱이 나올 때 태어나는 그 장면이 나오는 25장,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이 어머니 태에서 쌍둥이 형 에서와 씨름을 하고 그 출산하는 때에 에서의 뒷다리를 붙잡는 일로 인해서 어머니가 이 야곱에게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근데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이름과 같은 인생을 좀 살았어요.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는 일들이 있었죠. 또 노년에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처럼 털을 붙이고 형 에서인 것처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해서 에서는 이 야곱을 향해서 평생의 그 원한을 가지고 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도망시키죠.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가라고 권유하고 유일하게 지지해 주었던 어머니 리브가를 뒤로 하고 이제 외삼촌 집으로 떠나는 거죠. 그때 라반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제 두 딸이 있죠. 이제 이게 엊그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던 라헬과 또 레아와 라헬 이야기죠. 이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또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삼촌을 섬기게 되죠. 근데 이제 7년의 기한이 차서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첫날 밤이 되었는데 한 여인과 동침을 하는데 일어나고 보니 이게 웬걸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삼촌에게 말했더니 이게 우리 고향의 풍습이다. 첫째가 결혼하지 않았는데 둘째가 결혼하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라헬도 주기 원하니 나를 7년을 더 섬기기를 원한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7년을 더 삼촌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아내를 위해서 총 14년을 삼촌을 섬기고 이뿐만이 아니었죠. 야곱이 이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도 6년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을 외삼촌을 섬기다가 그러고 나서 그 일이 있는 중에도 그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일들이 또 이 안에 있죠. 정말 많은 일들이 이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지금도 처음에는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서 나왔는데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외삼촌 라반을 또 피해서 도망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진짜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누군가와 계속해서 씨름하고 속고 속이며 빼앗고 빼앗기는 인생, 이러한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 이 야곱의 이름과 같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근데 가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지 않나요? 뭔가 지금 끊임없이 수고하고 수고해도, 라반을 위해서 수고해도 또 수고하고, 어떠한 만족도 없고 또 수고하고, 문제가 끝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문제가 또 나를 찾아오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따가 또 가서도 뒤에 가서 나누겠지만 라반과 이 문제가 이 안에서도 해결이 되는 것 같지만 이제는 또 그 야곱 앞에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또 찾아옵니다. 이 끝나지 않는 이러한 인생이 이 땅에서 주님을 떠난 인생과 같다는 것을 이 안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저 멀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또 말씀을 좀 빗대어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이 된 때에 이 야곱이 이제는 새로운 집을 세워야 할 때가 됐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때에 야곱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보여준 그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또 지금 이때에 그 야곱에게 응답하심으로 확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홀로 지금 서야 할 때가 야곱에게 온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라반을 떠나서 새로운 집을 세운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이 풀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변화의 여정 가운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긴 이야기를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과정 안에서도 이 라반을 떠나서 그 다음에 여정으로 가는 과정 안에서도 이 야곱에게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변화의 여정으로 가는 이 속에서도 라반이 계속해서 보내주지 않으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막대기 하나로 이 도망쳐 나왔던 인생에서 수많은 가족들과 많은 짐승과 재산들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인생으로 또 바뀌게 되었죠. 근데 이 야곱에게는 이것이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평생에 풀리지 않는 야곱에 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 에서와의 문제입니다. 형 에서를 속인 갈등의 문제가 지금 야곱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로 인해서 지난날 20년 동안 야곱이 정말 수많은 시간 동안 많이 고통받고 수고한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분노가, 형에게 있는 분노가, 그 나를 향한 형의 안에 있는 분노가 아직 풀리지 않았을 거라고 야곱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그 짐승을 두 떼로 나누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형한테 나아갈 때 만약 형과 형의 군대가 나를 치러 올 때 이거는 빼앗기더라도 또 이 한쪽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도망갈 길을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살 길을 계속 지금 여기 안에서도 야곱이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마련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죠.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들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러니까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이게 결론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에서에게 가기 전에 이 에서에게 종을 보내거든요. 근데 이 종에게 야곱이 이런 인생을 살았고 이제 야곱이 형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아비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전하라고 종을 보내요. 근데 에서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종이 다시 야곱에게 와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달려오고 있습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땠겠어요? 순식간에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죠? 야곱이 열방을 축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작점 앞에 있는 것이죠. 지금 저희에게도 2025년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는 시작점 앞에 저희가 동일하게 있습니다. 지금 야곱에게도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시는 과정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문 앞에 지금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떻죠? 평생 동안 이 야곱을 힘들게 했던, 고통과 두려움에 머물게 했던 에서와의 문제도 동일하게 지금 야곱 앞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도 2025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초에 허락하셨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앞에 에서와의 갈등, 또 우리 안에 두려움, 고통의 문제도 동일하게 같이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이 땅을 사는 이상 이것이 우리를 떠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또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예물을 갖다 드리자 이번에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또 여러 때로 나눠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는 길에 먼저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때를 나눠서 하나하나가 갈 때마다 피할 길과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드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무리가 에서를 만나면 저희가 에서가 보낸 무리입니다. 이거를 좀 받으시고 지금 뒤에서 야곱이 보낸 무리입니다. 이걸 받으시고 뒤에 야곱이 이제 따라오고 있는데 조금 마음을 푸시고 야곱을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그룹을 지어서 형에게 가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결과가 날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하지 않은 순서대로 보내요. 먼저는 종과 자식을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자식 요셉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다 보내고 난 뒤에 자신은 어떻게 하죠? 야복강을 건너지 않아요. 그리고 남아 있습니다. 야복강가에. 자신이 건너가지 않고 지금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의 방법과 계산으로 나올 수 있는 모든 피할 길도 만들어 놓고 빠져나갈 구멍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도도 해요.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에서를 만나기 이제 하루 전날 밤 이제 그 두려움과 고통이 완전 극에 달해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모든 가족과 소유를 먼저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본인이 혼자 홀로 남아서 지금 이 두려움과 고통의 문제 한가운데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지금 홀로 밤을 지새우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순간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 본문 말씀 첫 시작이 뭐라고 나와 있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홀로 남아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깊은 브니엘에서의 예배는 하나님과 1대1의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대면을 경험하는 예배.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브니엘의 예배인 것입니다. 홀로.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여기 어떤 사람은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 그런데도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즉 지금 그 어떤 사람은 이제 성경의 원어적으로 표현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다고 하는데 결국은 즉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야곱에게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한 거예요. 이 씨름의 표현만 보더라도 되게 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그 격한 느낌을 주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최선을 다해서 나의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그것이 예배이고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때 그 집중을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문제와 싸우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갈망과 온전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대면하여 나아가는 것, 간절함과 갈망으로 주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날이 새도록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야곱은 늘 야곱의 이름처럼 남의 것을 움켜잡고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 속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든 이것을 붙잡고 취하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지금도 자신의 이름처럼 지금도 해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어떻게든 해결을 봐야겠으니까 놓아주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전에 야곱이 모든 만나는 상황과 문제를 돌파하던 야곱의 방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발목을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까지는 놓아주지 않았던,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던 야곱의 방식. 그래서 야복강에서도 또다시 이 야곱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돌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이 씨름하던 도중에 환도뼈를 치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완전히 꺾여지는 때가 지금 야곱에게 온 것이죠. 이 허벅지를 받치는 힘인데 이것이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다리를 쓰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리를 절었던 거죠. 육체로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의지가 꺾여진 상태인 것입니다. 결국 이 또한도 우리의 자아도 우리가 이 안에서 다뤄지고 우리가 변화하는 것 또한도 하나님과 1대1 관계 안에서 내가 홀로 그분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다뤄가시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춰주시고 조명하여 주시고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다뤄지는 것들도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다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의 이 상황에서도 보면은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꺾여지는 이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답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답입니다라는 이 상태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내 계산, 나의 빠져나갈 나의 방법과 나의 궁리들, 나의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들도 있고 하나님도 구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간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전에는 기도 제목이 저 형 에서로부터 저를 건져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십시오. 했던 그의 기도가 또 언약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이 빠져나갈 방법과 계산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언약을 놓고 기도는 하지만 결국 그 끝에는 늘 자신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했던 그가 지금 그의 기도 제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해답이십니다. 저에게는 그 방법 말고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주님 당신만이 내 삶의 답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만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와 씨름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인간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근데 본래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시다. 이런 의미가 같이 있거든요. 즉 야복강에서 야곱은 야곱이라는 이름에 빼앗는 자, 속이는 자, 발꿈치를 붙잡는 자를 넘어서 이제는 그 넘어뜨리는 자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승리하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능히 이긴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삶이 변화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밤새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좀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묵상하면서 내가 너에게 정말 줄 축복이 있다. 내가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나에게 있단다. 너의 모든 속고 속이고 뺏고 빼앗기는 모든 시간을 내가 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나를 향한 갈망함도 내가 안다. 그 모든 시간에 내가 함께 있었고 지금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은 앞으로 이제 내가 줄 축복은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너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놀라운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지금 이 시간 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향한 이 마음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이 밤새 야곱과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시죠?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 형 에서로부터 살려주십시오 였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은 형 에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게 라고 응답하시면서 축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이런 차원이 아닌 것이죠. 야곱 자체를 완전히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부로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그의 존재 자체를 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2025년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새로운 변화의 시작점에 있는 저희에게, 또 영적인 시작을 두고 있는 저희에게 중요한 말씀과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껌껌의 문제들을 해결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야곱이 바랬던 응답과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에서가 너의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않게 해줄게 라는 응답을 야곱은 바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신분과 그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꾸신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 에서로부터 하나님은 에서를 야곱이 피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바뀐 존재로 너가 더 나아가서 너의 앞에 있는 모든 문제, 너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너의 바뀐 존재로 돌파하고 승리하고 이긴 자로 가나안을 들어가기를, 너가 그렇게 들어갈 때에만이 나의 나라로 내가 세운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이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큰 사이즈로 더 큰 언약에 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봤더니 이제 야곱이 천사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받은 야곱의 새 이름, 이것이 무엇이죠?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이름, 이스라엘은 통치하다, 다스리다, 겨루어 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이제 야곱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이 이름이 단순히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늘 정확한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말씀하시고 먼저 그 선언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포한 말씀대로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그 말씀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전해지는 말씀 안에 나오는 아브람이 열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인 사라로, 갈대와 같은 시몬을 흔들리지 않는 반석인 베드로와 같은 이름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이 그 이름을 바꾸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좀 더 세련된 이름으로 계명한 차원이 아니라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성취될 수 있는 은혜가 그 이름과 함께 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고 저희의 모든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위에 하나님이 올 한 해 말씀하신 언약의 말씀대로 저희 공동체를 반드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애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애서는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바뀌었는데 내가 존재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우리 모두의 앞에는 저마다의 애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또는 그러한 갈등의 관계들에 해당합니다. 우리의 애서는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우리가 이르기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하는 것, 우리를 다음 시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지만 내가 그것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내 앞에 있는 어떤 현실의 문제들, 나의 발목을 붙잡는 것, 이 모든 두려움과 많은 이 어려움들이 우리의 애서일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그리고 언제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물론 각기 상황과 형편에 따라 모양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보통 우리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라는 것을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불확실한 상황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두려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이 야곱의 상황처럼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올지 말지, 내가 많은 재물과 짐승을 그 에서에게 보냈는데도 이들을 데리고 나를 치러 올지, 또 아니면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불확실한 많은 상황들, 이러한 상황, 우리로 하면은 즉 우리 삶에 나의 재정이 불확실하면 걱정이 들죠. 나의 진로가 불확실하면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나의 관계가 불확실하면 내 안에 감정과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이러한 때가 우리의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받은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살아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이 흔들리는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번 한 해에 받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잘 관리하면서 한 해의 여정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를 함께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하고 좀 보기를 원해요. 야곱이 예전에 엄마 리브가가 외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도망을 보냈었을 때 가던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이 그곳에서 분명히 야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창세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해주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줄 거고, 내가 너를 지켜서 다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즉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야곱이 이미 받았던 거예요. 오래전에. 근데 그 라반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제 지금 이 본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문 앞에 가기 전 에서를 만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아마 이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중간중간 야곱의 기도를 보면 계속해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야곱이 약속하신 것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그 상황과 문제만 계속 발생하면은 그게 내 눈앞에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서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언약의 말씀보다 더 커 보이는 문제들 앞에 해결할 만한, 그래서 나의 방법들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나의 움직임, 나의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야곱이 이제 뒤로 가서는 브니엘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만나고, 그리고 그분 앞에 얼굴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근데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기까지의 이 사이를 살아가는 이 과정 있잖아요. 약속을 받고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이 사이를 걸어가는 과정이요. 지금 이 시간들. 이때에 우리는 수많은 믿음이 흔들릴 만한 상황들, 또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만한 순간들이 이 과정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연초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은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이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런데 또 꼭 그럴 때 하나님 잠잠하셔. 아무 말씀도 내게 없으셔. 아브라함에게 또 그랬죠.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시간을 성경에서는 무슨 시간이라고 하면 골짜기와 같은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의 앞에 어떤 낙심과 절망의 순간들의 시간들을 골짜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지금 그 골짜기를 걷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직 그 골짜기를 걷지 않았지만 25년 한 해를 살아가는 우리의 여정 앞에는, 이 죄악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골짜기의 시간들을 아마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언약과 또 앞으로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의 이 사이를 걸어가는 이 믿음을 지키는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편에서 말씀하시죠.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취하심을 경험하기까지 이 과정을, 이러한 골짜기와 같은 시간들을 우리는 더욱더 잘 관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들을 더 잘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즉 2025년 한 해에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고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펼쳐질 한 해의 모든 시간들 속에 그 한 해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전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오게 되는 모든 골짜기의 시간과 순간들을 우리는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골짜기를 지날 때 수많은 물음표들이 우리에게 던져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머릿속에 많은 물음표들이 와요. 이 시기에 던져지는 수많은 내 안에 오는 질문들을 우리가 잘 다뤄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잘못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나의 마음이 열어주면 내 안에서 오는 어떠한 부정과 어려움들이 나를 덮고 우리를 장악하기 시작해요. 이러한 것들이 나를 장악하고 나를 덮기 시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인식할 수 없게 돼요. 지금 야곱처럼 하나님 내게 하신 말씀과 부르심을 알고는 있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기억을 하고는 있지만 내 눈앞에 있는 현실과 문제들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것도 말씀에 응당한 순종과 행동들을, 어떠한 움직임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수 없게 되고, 내 안에 들려오는 많은 질문들, 내 눈앞에 나를 두렵게 하는 이 문제들, 내 주변에서 나에게 많은 들려오는 말들, 이러한 것들이 더 가치 있게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인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장을 부르셨다고 직장 안에 이렇게 내가 들어왔고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시작했는데 왜 회사에 저 사람은 나를 어렵게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하나님은 분명히 아실 텐데 왜 나는 지금 취업이 안 되는 거지? 아,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고 내가 반응했는데 이게 내 생각이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이게 뭐야? 이런 수많은 질문들 여러분들 한 적 있으십니까? 사역자인 저도 있습니다. 이 골짜기인 시간들을 지나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정말 이러한 무수한 많은 시간들, 이러한 질문들이 저희 안에 마구마구 던져지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서 받은 말씀보다 이 질문들이 나에게 더 중요한 위치로 올려놓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저에게도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제 안의 여러 문제와 질문들, 내 앞에 놓여진 겪어내야만 하는 많은 문제들 앞에 찾아오는 그 질문들 앞에 답이 나오지 않는, 답이 없는 것 같은 많은 생각들과 또 다른 한편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부르신 게 맞는데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확증하신 많은 일들이 내 안에 정말 나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사이에서 오는 저의 안의 갈등들, 그 안에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그 부르심과 지금 내 현실 앞에 보여지는 어떤 문제와 질문들의 갈등 안에서 오랜 시간 저를 힘들게 했던 제 안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지나고 올 한 해를 들어오면서 올해 시작점에 저희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 해를 매년 열잖아요. 근데 올해 그 첫 시작점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하지만 이 질문들의 답을 여전히 찾지 못했지만 진짜 답은 여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답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들었던 생각은 이 질문들이 나에게만 찾아오는 게 아니겠다. 정말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에게 찾아오는 질문이고 이 질문을 올바르게 다뤄내지 않는다면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그 시간을 또 허비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바르게 이것들을 다뤄내야겠구나. 그리고 이 방법을 다스려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제 안에 많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것들, 골짜기를 지날 때 찾아오는 우리의 질문들을 즉시 빨리 해결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는 질문의 답 가운데 계속 집중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그것을 이루는 능력에서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게 돼서 언약과는 상관없는 이 땅에 답이 없는 구조에서 나오는 수많은 질문들,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지 못한 대답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나의 존재를 바꾸신 그분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또 그 임재에 집중할 때부터 이 불확실한 절망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저희에게 이 골짜기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는지에 더 집중하고 주목하여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보다 하지 않는 말씀의 시간의 때를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즉, 올 한 해를 걸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들을 하나님은 보실 것입니다. 이 신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시작하는 시작점 앞에 있죠.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 한 해의 여정에 찾아오는 그 질문들을 먼저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겠다고 결단하고 말씀 앞에 집중하여 주님을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다 그런 시간들을 겪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원받고 바뀌어진 존재를 가지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 제목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브니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는 그 자리로, 그 자리에 나아가서 먼저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계속해서 일치되게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많은 질문들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악된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계속 마주할 거예요. 이 많은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질문과 생각을 그렇다면 어떻게 다룰 것이냐는 것입니다. 이 많은 소리를 우리는 막을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이런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꾸 계속해서 우리 안에 찾아오는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일치시켜 놓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이게 맞는 방법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어떠한 것. 형 에서에게 나아갈 때 짐승과 예물을 갖다 주면 형이 그래도 마음이 풀릴 거야. 하는 우리의 어떠한 인간적인 많은 방법들. 이러한 생각들. 또 남의 말에 의존해서 더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보다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내 위에 올려놓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나의 마음의 전제는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보다 나를 행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 평생의 잘됨이 보장되어 있는 말씀이다. 내 생명이 오늘 지금 야곱의 30절 고백처럼 내 생명이 보존되는 길이다. 이 생각에서 먼저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도 많은 사람들의 조언과 내 안에 가장 좋다라고 하는 생각들의 방법들 안에서도 그 많은 경우의 수 중에서도 우리가 결국 선택하는 걸 보면 나에게 가장 안전한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것, 나에게 가장 좋은 답, 이것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의 전제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 평생의 잘됨을 보장하는 길이야. 이 말씀의 전제에서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래서 그 어떤 현실적인 선택들을 다 뒤로 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조금 더 집중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이러한 문제 말이에요. 이 주제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아니죠. 근데 이거 좀 맞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회로 자체가 조금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빼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말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제가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브니엘로 나아가는 것이 내가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 자체를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브니엘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문제를 들고 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브니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문제가 아닌 문제보다 더 큰 걸 주길 원하시고 이미 나에게 더 큰 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야곱이 지금 이 어려움과 두려움에 극에 달했던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라반이 쫓아올 때도 뒤에서 라반에게서 야곱을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전적으로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있는 그 에서도 하나님은 막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그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한 스텝을 정말 한 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고 내 끝은 알 수 없지만 이 과정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쌓아가다 보면 그렇게 믿음의 여정으로 한 해를 채우다 보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우리의 말씀에 조금 더 가까이 가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처음 언약의 말씀을 주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내가 너에게 그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언약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도 하나님 사실 그 뒤에 어디로 가? 어떻게 가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발을 떼서 움직였을 때 하나님 움직여서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제사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음은 어디로 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다음은 어디로 가? 하나님은 한 발 한 발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큰 방향을 선포하시는 언약의 말씀만을 던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뤄가는 한 발 한 발도 한 스텝 한 스텝도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친절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브니엘로 나아가는 저희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단 한 번도 어떻게 먹고 살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 인생의 이 풍랑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에 대한 고민들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열방을 축복해야 되지? 그 모든 고민과 기도 제목과 그의 씨름의 문제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꿈이 풀어지게 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그래서 12지파를 축복하고 그 축복함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풀어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이러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야복강이 아니라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브니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씨름함으로써 열방을 품고 열방을 다스리고 열방을 축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열방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앞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해의 여정을 믿음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믿음에 결단하는 모든 자들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한 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